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동력을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거기에 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또 놀라운 간증이 함께한다. 그런 믿음을 갖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또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부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원래 태초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건물도요, 우리도 이 3번 2 군포에 살고 있으니까 3번 2 지역에도 이 아파트가 3번 신도시가 세워진 지가 이제 오래됐죠. 몇 년 됐죠?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20년 이상 되면 이제는 조금씩 이 아파트의 건물에 이제 하자가 생깁니다. 하자가. 조금씩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다시 한번 리모델링, 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다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보수가 필요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보수할 수 있을까? 원래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신약 사역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의 사역이 있죠.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그분은 이 땅에서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사역. 성육신 하시고,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서 이제 공생애를 이루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결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끝내셨지만, 또 그분은 이제 둘째 또의 부분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또 하늘에서도 사역을 하고 계셔요. 지금 하늘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사역은 이렇게 눈에 보이기 쉬웠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우주에,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해요. 그래서 이 몸이, 저도 그냥 머리가 있고 내 자신이 있지만 이 몸이 나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몸이 필요한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를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바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간증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저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갖는 것이다. 바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일을 바로 하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전파를 이루시고, 이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됐죠.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역자는, 사도는 바로 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죠. 그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이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그러한 사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14편이 거의 반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복음 전파 열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종종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또 어둠의 환경에 많이 집어넣으셨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면 너무 활동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에 2년 또 광야에서도 3년 이렇게 이모저모로 많이 이렇게 갇혀 있어. 주님 안에.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자기는 주 안에 갇혀 있었다고 주님 안에 이렇게 갇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런 성경의 말씀을 쭉 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가 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됐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서신서를 이렇게 쭉 읽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의 의미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만이 특이한 말투로 기록한 어떤 영적인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또 베드로나 다른 야고보나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없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 주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일단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주신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말씀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을 완성하려면 일단 우리가 그 가장 핵심, 하나님이 성육신 안에서 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결국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된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고 계시다. 우리 안에 오신다.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주된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는 바로 이 우주,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실제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이런 표현을 만유시다. 그분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쉽게 말하면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유십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지혜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우리는 그분을 나의 모든 것을 바라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분이 우리의 은혜죠.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다. 바로 그분이 나의 건강이다.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은 그분을 나의 모든 걸로 주신 것이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돈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어느 순간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분이 허락해야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게 그분은 만유라는 그러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분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몸이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많이 하지만 이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는 도중에 이렇게 강한 빛이 비춰갖고 이렇게 쓰러지죠. 그럴 때 이제 말을 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그 예수를 직접 본 적도 없고, 자기는 예수를 핍박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를 핍박을 했죠. 잡아가 결박시키고, 이단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음성을 딱 들어요. 처음 만날 때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냥 그런 눈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한테 이끌려갖고 그 도시,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무엇을 했겠어요? 야, 내가 진짜 야의 하나님을 알고, 내 구약 성경을 알고, 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에게 오다가 나타나신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그럼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건가? 아마 그의 모든 신앙에 큰 전기가 됐어요. 깨달아. 그리고 그가 느끼고 나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핍박했다고 말을 하지?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은 게 하늘에 있는 예수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머리와 이 몸이 하나잖아요, 사실이요.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어떤 영적인 실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반복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 우리의 머리가 된다. 이런 강조를 많이 그가 하는 깨닫고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이제 결국 사도 바울도 순교하죠.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교회는 남아있는데 교회 안에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거의 모든 12사도들이 거의 순교를 했고 딱 한 분이 남았는데 그분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나이가 많죠. 그래서 그가 그냥 90년대 주죠. AD 90년경쯤에 그가 그냥 교회가 처음에 주님의 부활 승천으로 크게 부흥되고 교회가 아주 능력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막 나타내고 확장되는 그런 것을 쫙 보다가 그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교회의 먼 모습을 보니까 교회의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저들이 신앙을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신앙이 왜곡되고 있지 않는가? 원래대로 보수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그때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성경을 씁니다. 근데 그 요한책이 첫 번째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우리는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요.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90세, 주 90년, 나이가 많았을 때 다시 한번 교회 주님을 직접 만났죠. 사랑받고 사랑하는 제자였죠, 주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보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쭉 보면서 또 왜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잘못돼가는 교회를 보면서 마음의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성경을 남기죠.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그는 또 서신서를 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도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보통 서신서, 로마서부터 쭉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쭉 시작하는데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로 끝나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라. 그걸 쓰면서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지만 원래 항상 이 보수하고 새롭게 할 때는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기질이 있죠. 우리 옷도 그래요. 옷도 이렇게 옛날에 요즘은 다 이렇게 새롭게 사 입지만 옛날에는 옷이 풍성치 않았으니까 옷이 좀 낡아졌으면 이렇게 보수하자 옷을 이렇게 다른 천을 붙여갖고 이렇게 붙이면 아주 새 천이 더 이렇게 단단한 천이 돼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같은 거에 보면 바로 교회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성은 어떻게 해요? 단단하잖아요. 몸보다 훨씬 단단해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교회에 대한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도 많죠.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되게 조금은 이렇게 잘못 믿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종종 줄을 쭉 그잖아. 이렇게 마당에다 종종 운동장에서 이렇게 서로 게임하려고 운동하려고 줄을 쭉 끄면 나는 쭉 똑바로 그런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이렇게 삐딱삐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이렇게 삐딱삐딱하죠. 그래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제대로 영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돼. 보수를 해야 돼. 바로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보수하는 신앙 사역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해봤죠. 왜? 성도들이 너무 방황하고
잘 몰라. 성도 신앙의 실제를 몰라. 그래서 야, 보수하는 사역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쩌든지 한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랍니다. 올바로 돌이키는,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보수되고 리모델링 되려면 이제 요한복음부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돼.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시작은 이제 태초라는 것은 영원 전을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는 말씀을 그냥 시작을 쭉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 나는 알다시피 육신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사람의 몸. 원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십니다. 사람으로. 왜?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멋지게 창조했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난 사람으로 오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도 말해요. 원래 난 초대교회도 항상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러한 질문이 많았어요. 많은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 또 아주 신학적인, 실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지식의 가르침이 막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로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신앙생활은 잘 안 하고 그런 논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도 요한도 그런 문제를 제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 나는 18절에 써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독생하신 그 독생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원래 사실 하나님이시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그냥 이렇게 나는 시작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서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 근본적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의문들,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답을 쭉 하면서 나는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육신 사람으로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보면 나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은혜와 진리. 원래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은혜는 누구를? 그 은혜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보통 그냥 구약에는요 이 축복이라는 게 있죠. 축복 이렇게 물질 축복. 이 땅에 물질적인 그런 관점이 많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하나님 백성이다. 그들은 육신의 백성이니까 그들의 관점의 축복은 이 땅의 실제적인 그런 땅, 물질적인 축복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들도 종종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되게 원하죠. 땅에 있는 축복을 되게 원하지만 이러한 축복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은혜라는 축복을 주셔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안에 오신 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것은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사실 다 있어요. 그것이 깨달아, 내 안에 오신 그 은혜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뭐예요? 이게 진짜 은혜구나. 종종 우리도 나는 선물 같은 어떤 명절 같은 때 부모님께 찾아볼 때 인사를 드릴 때 어떤 자녀들은 시간이 바쁘니까 선물만 보내고 용돈만 보내. 요새는 뭐 온라인으로 보내고 선물로 택배로 잘 보내.
그러나 부모의 진정한 마음은 그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부모님들 마음은 자식을 보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그렇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직접 온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어떤 게 귀한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리가 충만하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실제라고 늘 말해요. 실제 참된 것이에요. 참된 것. 이 우주는요 사실 공허합니다. 은하계 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어두움밖에 없고 별 볼 일 사실 없죠. 이 인생도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 살아 돌아키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뭘 한 것 같은데 막상 되돌아보면 그것조차 의미도 별로 없어. 나이가 들고 성공하면 뭐가 반짝한 것 같으지. 그 일시적인 착각이죠. 시간이 가서 맨정신이 딱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은 다 공허합니다. 왜?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참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진짜 만나야 진짜 행복과 참된 것이 이거구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라고 실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와야지만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분이 와야지만 진짜 참된 공허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진짜 제대로 영접했다면요. 우린 내적으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왜? 우리가 환경으로 좀 어렵고 물질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마음에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참된 것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가 실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육신이라는 게 성육신.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경건이라. 우리가 보통 경건이라는 뜻은요.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같음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갖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이 뒤에 경건의 비밀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 안에서 볼 수 있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죠.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도 이제 그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만 나타낼 수. 우리도 왜 그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또 조금씩 하나님의 그 경건을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의 영을 훈련해야 하는데 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진짜 강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뜨겁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막 담대해져. 진짜 믿음도 막 생기고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건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경건의 표현이구나. 그렇게 깨닫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나는 요한복음에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어떻게 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를 가지고 온 사단을 끝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사단을 멸절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풀리는가? 그래서 나는 성경은 요한복음 그것을 설명을 쭉 하죠.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조명되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 결과 올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해주신 그 믿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보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모든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